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집을 지으라. 믿음의 집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그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기도는요, 그 정의를 딱 하나로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참 폭넓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역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가 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응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아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응답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응답이 온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한 기도를 했을 때 그 악한 응답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 받쳐 주었을 때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있어야 그 위에 응답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이렇게 올바로 세워지려면 화분이, 꽃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응답이라는 꽃이 놓여지려면 화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있어야 그 위에 응답이라는 기둥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응답이라는 그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없이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작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막연한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싹이 트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우리의 합리적인 그 이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자꾸 이성으로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또 동물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뒤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실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어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자, 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그런 선입견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기 우주 끝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이 잘못했을 때 심판만 하는 그런 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속,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의 요소인 마음과 생각 속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추상적인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인격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품도 있으시고,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더 명확하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도덕과 윤리로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싹이 튼다, 출발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셔서 자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이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끔 우리가 그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절기 때, 뭐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라도, 이런 날이라도 불신자들을 모셔와서 자꾸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듣게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와서 그냥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자꾸 깨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그 분들을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런데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그 감각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정말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은요 이 육적인 느낌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요청합니다.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갔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자 그 바람을 맞으며 그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다시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즉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저도 두려워요. 환경을 바라보면 시리에 빠지는 게 우리 인간 모두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환경을 움직이는 이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수십 수백 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꾸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파도와 바람을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연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을 선택하는 대신, 환경을 선택하는 대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생물학적으로 실제입니다. 어떻게 99살, 100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세를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녀를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상태가 노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 이것을 버렸어요.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입각해서 약속을 근거로 자신의 그 몸의 처지 환경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죠. 어떻게 99세,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심령, 즉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다져야 돼요. 어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한 시간이 다르게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100세에 하나님이 잉태의 복을 주셔서 어렵게 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참, 근데 야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너무나 큰 시험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이렇게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신 제사는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그러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그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칼을 듭니다. 아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한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사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실제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실제로 죽인다면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막 그럴 거야. 이거 분명히 내가 기도하다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신 걸 거야. 막 애써 외면하고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이것만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잘못 알거나 내가 잘못 알았을 거야. 꼭 이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막 합리적인 이유를 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고 전 지역의 팔레스타인 땅에 퍼집니다. 이때 이방 국가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전쟁하라는 거죠. 그죠? 예. 이 말씀은 곧 다윗, 너가 승리할 테니까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적들을 네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승패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우니까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손 하나 까딱 안 할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셨다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그 지역을 말하는, 전쟁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패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안심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이 전쟁에서 그것을 망각한 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까 봐,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상처가 무서워서, 그 손해보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은 순종하지만 반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실력으로 싸우려고 했다간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승패를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너는 안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이미 승리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손해보게 하려고 막 시험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슬픔을 주기 위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아들 이삭을 살려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 깊은 사랑을 우리가 빨리 터득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터득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빨리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설사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과감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21절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려줄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의심이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환경,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보다 내가 안고 있는 이 자원을 더 크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대요.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발언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해 놓으신 후에 내려진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패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승리할 길을 이미 열어 놓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패를 결정해 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바로 그러한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누구나 갖는 유혹이 있어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은요. 이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신기루, 그 허상에 속지 마시고 오직 이제까지 달려온 길이 있으니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계속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